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스터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려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벌써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렀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작한 적이 있는데 벌써 우리가 19장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1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밤모섬에서 뵙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뒤에서 나오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주님께서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여는 열쇠가 뭐냐면은 요한아 너는 이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이고 영광스러우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장면이었고 내 본 것은 그것을 말하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을 7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7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의 내용이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그리고 10장과 11장은 막간 설명으로서 두 증인의 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오늘까지 이 19장 이 내용까지가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이 14만 4천인 7장에 보면 나오죠. 이단에서 자꾸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인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환란을 통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은 대다수가 미국 교회들도 주님은 7년 대환란 전에 온다고 믿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가졌던 신앙도 주님은 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도 조영기 목사님이나 전광훈 목사님도 환란 전에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사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을 하신 분들이 최근에 신학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7년 환란을 우리가 통한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많이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누차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39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환란 때 있을 일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통과하고 겪고 내 앞에 설 준비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피하고 아멘. 피하고 인자 즉 주님 앞에 서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기름 준비한 5 천자가 나오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또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다고 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남았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누구를 말하냐? 바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명 감당하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을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 세상아 자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혼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찬양도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호련히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19장은 7년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20장, 22장은 이제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영원한 복락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17장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요한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바벨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예술이 창궐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19장 들어가 보십시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마지막 내용입니다. 2일 후에 다시 말해서 이제 17장, 18장이 지나간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니 신천지에서는 자꾸 우리가 바벨론이래. 아닙니다. 바벨론은 뭘 말하냐? 바벨론은 정치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말하고 종교적인 바벨론은 타락한 종교,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통합 종교라고 하죠. 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중심에 자리 잡는 종교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내주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절대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 잃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셨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혹돼가지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성이에요.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다분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 없이 몸을 찢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셔서 구원하셨겠냐고. 얼마나 귀하셨으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신 어문 구세주 급조돼가지고 출현한 그런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거야. 자, 보십시다. 2일 후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정치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이번 달이 벌써 크리스마스 주간도 다가오는데, 세상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실 때는 구주로 오셨어요.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죠?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며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다시는 병들거나 죽음이 슬픔이 역사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복락의 현장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영생하는 삶을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몸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온전한 몸을 입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온전하게 돼서 올라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일 후에 그러니까 17장 18장이 있은 후에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내가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 잘 보여줬네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있는데 누구의 음성일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그 육체는 이제 벗어버리고 올라갔으니까 영원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또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안 믿는 집안에서 이 부모님 혼자 믿었다 합시다.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갔다 합시다. 그러면요, 천국 가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안 믿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마귀가 해방을 못해. 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믿는 가족들이 잘 돌아와. 아멘. 세상에서는 기도하면 마귀가 자꾸 막아요. 응답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잡념도 갖다 줘가지고 기도를 집중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려면 어디서 또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시간이 엉뚱한 데 또 쏠리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아이고, 그러면 세상 살 동안에 기도하면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 거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요. 오늘 저녁에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마귀도 여러분 마음은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 마음 속을 몰라요. 근데 어떨 때 아느냐? 말할 때 알아. 말할 때. 우리도 사람 속에 있는 걸 몰라요. 그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누가 알아?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아? 자식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 내가 낳았어도. 그죠?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는 파워가 실려. 내 힘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요 만국 공통어야. 해봅시다. 만국 공통어. 만국 공통어 뭐예요?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야. 일본에서도 할렐루야, 중국에서도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할렐루야, 영어로도 할렐루야. 그죠? 아프리카 저 미개한 민족에서도 할렐루야, 이슬람권에서도 할렐루야. 똑같아요. 이거는
만국 공통어고 천국과 똑같은 말일 거야. 할렐루야. 헬라어로는 할렐루야 이래요. 할렐루야. 예, 이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를 한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할렐루야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말 잘 안 해요. 예,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끝나지 할렐루야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날 때 서로 요즘에는 악수도 잘 안 해요. 예, 혹시라도 또 감염될까봐. 근데 할렐루야 하는 거야. 서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할렐루야를 찬양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구원은 여러분 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선물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간이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애를 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야.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 얻어라. 구원 얻을 수 있겠구만. 그러셨을 거야.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에요. 구원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죠. 예슈아 하마시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야. 아멘. 이 구원이라는 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종교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또 뭐 조로아스트교나 또 뭐 이런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원주의자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아멘. 사람 스스로 구원을 못 이루어요.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어. 심지어 유대교도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왜? 유대교는 모세율법을 가르치잖아. 모세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죄졌지. 십계명 앞에서 의롭다고 할 자기를 내세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 파생된 계명이 613가지야.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도 못 지키고 살잖아요. 지키고 사세요? 대단하시네. 나는 못 지키고 사는데.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데. 할렐루야. 그죠?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겠는데 뭔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 거기서 파생된 계명이 구약 율법이 613가지인데.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아멘.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이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이 구약에는 레헴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로. 레헴이 뭐냐면 요즘 우리 태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자궁. 여성의 자궁이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이 자궁이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이 감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구원은 인간 편에서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계명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로마서에는 아주 그걸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러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회든 예배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리요?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인정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또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요.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한 자야. 그리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에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종교인이나 그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영광은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사님도 어떠한 지도자도 어떠한 평신도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영광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영광의 천국에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근데 요새는 자꾸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영광은 사람께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만 4장 11절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그것들이 주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잉태되게 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또 우리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이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 2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야훼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높이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높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나누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세상에서의 재판은요. 불의한 재판도 있고 공정치 못한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참됩니다. 참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 의미가 전혀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다. 그리고 다 아시는 가운데 하시는 진실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참되신 분이고 오늘 참되신 하나님께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의로우신지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다. 온전히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세상 재판관들처럼 뇌물 받지 않아요. 사람은 뇌물 받으면 기울여져요.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압도 받지 않아요.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가 누굽니까?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 타락한 종교를 말한다고 했죠. 큰 음녀라는 말은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 보실 때 음녀예요. 왜 음녀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구주를 따라가니 음녀지. 음녀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데 그 세상의 음녀들 가운데 이 큰 음녀가 있어요. 큰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바로 적그리스도 치하의 이 바벨론 종교를 말합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된 종교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이 바벨론의 이 사냥꾼이 나옵니다. 그때에 시작한 종교가 있어요. 노아 홍수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흩어지면서 바벨탑 사건도 흩어지면서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그리고 특별히 그 니무롯이라고 했어. 니무롯이 그 아들 이 담무스 그 부인인 세미라리스가 그 아들 담무스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가 전 세계로 바벨탑 사건 때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퍼지게 되는데 그 종교의 흐름이 다 퍼졌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종교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이 누굴까요?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순교시키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 적그리스도의 표 666이라고 하죠.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안 받겠다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죠. 유대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큰 음녀인 이 바벨론 종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수 안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 갚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요. 자, 두 번째 가로되 두 번째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로 찬양이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제 또 할렐루야가 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맞춰질 때도 할렐루야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무슨 연기일까요? 심판의 연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와 또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들은 다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사람의 죽음은 없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 자기들만 살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여러분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육신만 흙이 될 뿐이지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도 없다고 말해 나중에.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지옥도 부인해요. 지옥도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대.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연기가 새 색토로 올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존재하니까 연기가 올라가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연기인 거예요. 여기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거 보여주세요. 오늘 화면을 좀 자주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붉은 용이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무시무시합니다. 절대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기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아멘. 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24장로들 바로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분들이 나오죠. 이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네 생물은 바로 천사들의 대표예요. 네 천사. 그 얼굴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그 얼굴이 송아지 같은 그죠? 그룹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과 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엎드립니다.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바닥에 대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크든 작든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면요. 이 천국의 찬란한 영광과 천사들이 와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붙들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죄 가운데 인생 살다가 마치는 영혼들은요, 이 시커먼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시커먼 어두움의 현장을 보게 되고 불타는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시커먼 구덩이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린다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죽을 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막. 왜 보이니까. 그리고 막 고함을 치고 숨을 막 크게 막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늦기 전에 믿어야 돼요. 믿는 이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누구든지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손을 들고서 할렐루야.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듣는 게 예배인가요? 예배는 여러분 찬양이야. 찬양.
누구를 향한 찬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성령 안에서의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예배는 여러분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더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넉넉합니다. 특별히 구할 게 없어. 아픈 것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고 근심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여러분 찬송밖에 없어. 찬송밖에 없어. 하루 종일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 감사와 찬송만이 넘칠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을 많이 못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른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해야 돼요. 찬송의 곡조가 담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한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러면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가도 부르시고 복음송 찬송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성도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 같아서 그러되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가 또 나오네요. 계속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죠? 천국의 노래는 여러분 할렐루야가 연속이 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다스리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 통치자는 왕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요 그 아들에게 다 허락하셨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이 활동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실 뿐이야. 아시겠어요? 마귀도 여러분 활동 기한이 있다고. 활동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전세 기한을 주셨어요. 세상도 여러분 그게 있죠. 남의 건물을 우리가 전세로 살 수 있잖아요. 2년이든 요즘에 5년짜리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과 협의해가지고 매매 계약서에다가 해가지고 전세 몇 년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쓰잖아요. 임대해서. 그러나 임대 기간이 마칠 날이 와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년 대환란 끝머리에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귀를 묶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잠가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또 귀신들도 활동할 기간이 있어요. 바로 그때까지예요. 무한정 하나님께서 마귀로 귀신들로 이 땅의 역사에서 이 거짓과 온갖 이 살인과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을 하도록 무한정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묶어버리실 것입니다. 묶어버리셔가지고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시키셔가지고 던져버리실 겁니다.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때가 되면. 알겠습니까? 20장 1절부터 너무 크게 나오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 즉 마귀를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